사람 맺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무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께로 가까이 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을 보고 또한 자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뒤틀릴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것을 보고 박수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을 어떻게든지 앗아가려고 하고요. 빼앗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시나요? 마음에 아무런 영적인 감동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고 재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이유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행동적으로 혹은 전통적으로 신앙은 지켜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다.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죠. 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선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는 진홍과 같고 진홍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양털같이 씻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나는 어떤 선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됐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초대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누구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교회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는 각종 미혹과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교회 밖은 미혹이 없이 안전한 곳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된 사람들이, 신앙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줍니다. 복음을 이해하는데 복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꿀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들은 누구인가?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를 방탕한 모습으로 바꿀 때 주시는 구약 성경의 세 가지 예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게 되는가? 두 가지 모습에서 판단해 볼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도덕적인 삶이고요, 다른 하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잘 보십시오. 신앙 고백과 삶인데요, 올바른 신앙 고백은 올바른 삶이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삶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올바른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유다서 본문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무슨 뜻이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좋은 선생이 아닐 수가 있고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참 목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가 참 교사요 목사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여기 몇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사람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 몇인지는 모르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줍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잘못된 선생들, 교회 안에 잘못된 무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분별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모습은 도덕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삶에 관한 부분인데요, 무슨 단어를 쓰느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부분은 경건이었습니다.
자, 이 경건치 않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인데요. 누구이죠?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경건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왜 바꾸죠? 은혜를요? 경건하게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경건을 추구하고 경건하게 살고 싶어 한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입술로는 주를 고백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예수를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삶은 방탕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탕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맞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깔려있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지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은혜를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도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잘 넘어지는지 압니까? 왜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지 아세요? 은혜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방탕하게 살며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 서재에 있는 책을 하나 꺼내서 다시 보게 됐는데요. 오래된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 타이틀이, 제목이 Pastor to Pastor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인데, 얼윈 위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습니다. 이분이 책이 언제 썼는가 보니까 20년 전에 쓴 책이었어요. 20년 전에 쓴 책이었는데, 근데 그 소제목으로 붙어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주제 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주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Who's influencing who?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인데,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고 있다.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그 이유는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쓰신 분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도덕적인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세상의 도덕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교회가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모습도 교회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무엇을 잘못해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당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동성 간의 결혼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죄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말해도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너만 거짓말하느냐, 너만 잘났느냐,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어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치리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는 귀를 막고 마음을 막아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에 전혀 영향력이 없고 변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재밌게 제가 그 책을 쭉 읽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또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과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구약 성경에 있는 십계명이 오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없다고 버리기 시작하고, 성경책을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엇을 잘못해도 다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삶은 방탕하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알라카르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알라카르트가 뭐죠? 여러분, 알라카르트가 뭡니까?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선택하는 거죠. 좋은 거, 먹고 싶은 것만 선택하는 겁니다. 풀 코스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교인 숫자는 많아지는데 도덕은 더 떨어지고 있다. 20년 전에 미국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예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모습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죄가 없이 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건하게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은 어떤 삶인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이었는데요. 데이빗 파워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유다서 주석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인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책을 보면서 굉장히 예리한 이 모습을 보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책이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포비아가 아니다. 여러분, 포비아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울 정도로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포비아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야구방망이를 들고 계시고 늘 우리를 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어지게 되면, proper fear of God, 진정한 바른 올바른 경외하는 모습이 없어지게 되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자유롭게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유는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두려움의 종교도 아니고요, 기독교는 방종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께 나가면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기쁘고 감사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따라갔어요. 근데 이 삶은 반드시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고백과 함께 따라가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느냐 하면,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뒤로 보게 되면요, 신앙 고백이 나와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러니까 Sovereign Lord, 홀로 하나이신 주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중요한 포인트이죠. 여러분, 이 표현 한번 보시면 경건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자, 경건에 대한 삶에 대한 걸 하나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지적하면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구원자는 분명합니다. One and
only our Lord Jesus Christ, one and only. 여러분, 그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오늘날이 어떤 세상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느냐? 착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되는 거 아니냐? 예수의 어떤 특별한 모습만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가 주인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에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삶에서 경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Do I fear God?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가 심판자, 구원자만이 아니라 심판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모습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인데요. 이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쭉 설명을 하다가 1절부터 쭉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여러분, 오늘날만 사람들이 쾌락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도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는,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늘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즐기면서 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면서 그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표현이겠죠. 성경 읽어요,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해요, 때론 전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다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교회 모습과도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를 바꾼다. 여러분, 금방 생각나는 표현이 무엇이죠? 이 사람은 은혜를 한번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은혜를 한번 체험한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는 half brother이라고 그랬죠. 이복 동생이었던 유다는 정말 복음서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음서를 쓰는 것보다 그의 삶 속에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언제요?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모습은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 중간 표현만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자, 이 표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보고 싶은 단어가 방탕하다고 하는 표현인데요, 방탕하다. 이 방탕하다고 하는 표현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본능적이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본능적이다. 본능적이고 혹은 마음대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감각적이고 본능적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의미죠? 은혜는 은혜이고 삶은 내 마음대로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죠?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거 본능적인 겁니다.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워하는 거 본능적인 것이고요. 먹고 싶은 거 내가 먹는 거 본능적인 것이고요.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거 본능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능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실 때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본능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만 교회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만 찬양하겠습니다. I don't feel like praising God.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pray.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본능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탕하다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인 본능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는 은혜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우리 모습 같지 않으세요? 나의 모습 같을 때가 있죠. 은혜와 삶이 따로 가는데요, 신앙 고백과 행동은 따로따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인 것 같은데 직장생활을 할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는 신앙의 가치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죠. 이렇게 사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실질적인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은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또 그렇게 사는 모습 중에 하나가 특별히 나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은혜롭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는 동등하게 만듭니다. 은혜는요.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나 저 설교하는 목회자나 정말 저 경건하게 사는 권사님이나 나나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말을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좀 잘난 사람이나 좀 부족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학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진짜 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은혜가 와닿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두 손 들 때 감사하지만 내가 두 손 들지 않고 나갈 때는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선하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다. 이거 인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내 몸을 불살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행위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빈손 들고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빈손 들고 가지만 주님, I can't go like that. I can't go empty-handed.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상관없다고요? 이 말 하고 싶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한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 없이 한 것이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면 나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이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교만할 것이 없게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주를 섬기는데 기쁘게 섬기게 해요. 은혜는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혜는 나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신앙생활이 발버둥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결코 방종하게 삶을 살지 않습니다. 물고기의 자유는 물 안입니다. 창공이 아닙니다. 공중 나는 참새들의 자유는 창공입니다. 물속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고 기쁨으로 주를 섬깁니다. I will serve you because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하다가 이 유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초대교회 상황인데요, 이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유다가 이 편지를 쓰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 예표를 들면서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진짜 구원의 역사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는 결코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도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그의 마음을 다해서, 그의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유다서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뜻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여러분, 성경은요, 레피티션이 많아요. 반복적인 것이 많고요, 아는 것들을 새롭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드릴 때 이거 다 아는 말씀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어떤 위로를 주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보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을 쓴다고 그랬어요.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느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자, 그럼 지금 이 사건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하셨어요. 공동체적인 구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했어도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재앙이 넘어가게 됐어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 자손들이 중심이 되어서 무리들을 모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사는 것이 지금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진심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제의 구원이
오늘날도 마음대로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기를 원하고요. 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되셨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던 때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믿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10년 전이었나요? 5년 전이었습니까? 작년이었나요? 한 달 전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2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을 통해서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보내고 나서 이 10사람들은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거인들을 보았어요. 근데 2사람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포도송이를 보았습니다. 포도송이의 상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의 땅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상징했던 것이 포도송이였어요. 그들은 포도송이를 메고 옵니다. 포도송이를 메고 오면서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2사람은 그 포도송이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요, 10사람은 그 포도송이를 보고도 포도송이를 보지 못했어요. 무엇에 대한 포인트였습니까? 관점이 달랐습니다. 포도송이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거인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거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세상의 강력함을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의미하더라. 믿음으로 살아서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가 보고 있는 육체적인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큰데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믿음이 밥 먹여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인들을 볼 것인가? 하나님이 준비한 포도송이를 볼 것인가? 무엇에 대한 차이였습니까? 관점의 차이였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을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멸하셨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들인데요. 6절 말씀입니다. 6절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연결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보십시오. 잘 보시면, 자,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 수종드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여러분, 천사가 더 높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높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라고 할지라도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요, 자기 처소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대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천사들은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불에 던졌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는 예가 무엇이었냐면 7절 말씀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아무런 주신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고요, 신약과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거울인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인데, 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에서 지적하는 죄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예,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음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유다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음란의 모습을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동성연애를 말한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동성애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 말씀을 비교해서 천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다. 근데 저는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는 성적으로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되는 이야기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사람들의 학자들의 해석이 뭐냐면, 다른 육체가 뭔가, 그러면 이것이 사람들이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동물들과 성적 관계를 하지 말려고 하는 말까지 썼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TV를 보거나 이렇게 세상에 듣는 소식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사람들은 방탕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요, 쾌락 따라갑니다. Let me enjoy my life. 내가 즐기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방탕이라는 모습이었는데, 그 방탕이라는 모습 속에 쓴 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음란이라는 단어를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문란이었고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절대 안 산다는 부분이 아니라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쓰러지게 되고 좌절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예표를 준 예표가 무엇이었냐면, 이 세 표는, 예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알지 않고 은혜를 방탕하게 행하며 사는 자들의 멸망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자, 오늘 이 적용의 말씀을,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만 가지고 한번 보기 원하는데, 유다서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혹하고 환경이 우리를 미혹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힘들게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시면서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하여 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섬기십시오. 안전타, 평안타, 잘된다, 문제없다, 문제 많다라고 하는 이유로 영적으로 방종하며 살고 있지나 않으시나요?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교만하고,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자랑이 가득하고,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늘 사람들을 정죄하고,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비난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함께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은혜는 여러분을 살리게 했습니다. 그 살리게 한 은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심령을 새롭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가 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너에게 지금 성령이 있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왜 나를 의지하지 못하는가. 오늘 저에게도 들리는 음성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음성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살면 좋겠어요. 감각적이고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감사하게 했습니다. 은혜는 친절하게 했어요. 은혜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하게 했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여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